할렐루야. 아멘. 우리 월요일 나라와 이스라엘 기도회인데 이스라엘과 대한민국만 기도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전 세계 적인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한반도에도 그렇고 지금 중동에도 그렇고 심상치 않은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한반도에는 불법의 세력이 지금 공산주의로 이 김정은과 연계돼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중국까지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불법의 세력이 이 남한을 차지하려고 지금 뭐 정권을 잡고서는 완전히 이제 공산주의로 이제 갈게 하려고 그렇게 아주 그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믿는 사람들을 일으키사 지금 그것을 막아서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하고 계신데, 사실 지난 9월 29일 저녁부터 5780년 유대력으로 새해가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이 나팔절에 전국에서 나팔을 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변 분들에게 나눴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이렇게 코앞에 닥치지 않으면 사실 잘 반응을 안 해요. 코앞에 닥쳐야지 이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반응이 별로 없다가 한 2주 남겨놓고인가? 그때 막 반응이 갑자기 막 일어난 거예요. 그 2주 앞두고서는 뭔 일이 있었냐면, 그 미국의 비레몬 박사님이 오셔서 이제 대한민국을 위한 영적 전쟁 성회를 100주년 기념관에서 했는데, 그때 이 3일 동안의 컨퍼런스 기간 중에 이틀째에 같이 거기 이제 이렇게 주관하시는 목사님 중에서도 같이 하시게 되고, 여러 이제 좀 참여한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걸 나눈 거예요. 지금 나팔절 때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계속 온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자신이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게 유다의 사자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입술에 그 기운, 입술에 이 표효하는 거를 각 사람에게 넣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각 사람한테 넣어주시는데 각 사람이 이제 작은 사자로 이 표효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나팔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팔을 들려주시는데, 그래서 사람들로 나팔을 불게 하신다. 이게 동일하게 다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8명인가 뭐 10명도 안 되는 그런 수였는데, 그 키가 되는 목사님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딱 나누고 이제 카톡방을 만들고, 그러고서는 막 초청하기 시작하는데 한 8명이 80명이 됐어요, 금방. 그래가지고 각 지역에서 이제는 나팔을 불겠다 해가지고 20군데 이상에서 나팔을 불게 되는 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제 한인 분들이 이제 해외에서도 나팔을 불겠다 해가지고 여러 또 군대에서 이제 나팔을 불게 됐는데, 우리는 이제 청계산으로 갔죠. 인왕산으로 가려다가 그때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가 늦게 마무리가 돼서 우리가 인왕산으로는 가지 못하고 청계산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 나팔을 불고 선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큰 나무가 그 뿌리가 잘려져 나가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 한반도를 마귀가
앗아가기 위해서, 마귀가 이것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심어놓은 공산주의의 그 뿌리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뽑아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때 같이 그걸 나누고 선포했는데, 그러고서는 9월 29일 날 그 일이 있었고, 그리고서 10월 3일 날 광화문에서 국민대회가 있었죠. 그래서 광화문에서 국민대회가 있는데 우리도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거기서는 사실 뭐 특별하게 뭐가 보여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성령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었고, 우리 이 8월 15일부터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그 중심을 주셔서 이 시민사회가 사실은 오랫동안 이 탄핵 사태가 있은 후에 나라가 막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정말 불법의 세력이 들어앉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이제 투쟁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것이 꿈쩍도 안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가 이제 기독교가 키를 잡게 되면서 그것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8월 15일 날에 우리는 참여하지 못했었는데, 그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미 그때 그 인도하시던 정강호 목사님이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방언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방언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광화문에서 그 수백만이 모여가지고서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기독교인들이고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앞에서 정강호 목사님이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이제 선포하는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아, 그때부터 이 변화가 또 이루어지기 시작했구나. 그리고서 이제 그 10월 달 들어서 이제 9월 29일 저녁부터 이제 나팔절이 그 새해가 유대력으로 5780년이 되고, 이제 10월 3일 날에 정말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대한민국에서 같이 모였던 그 날이었던 것 같아요. 500만까지도 잡기도 하는데, 사실은 저기 그 불법의 세력들의 그 계산법으로 하면 167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서초동 집회가 무슨 그 5만 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100만 명 모였다고 이들이 이렇게 뻥을 치니까, 그런 계산법으로 하면 1670만 명이 모였다. 이 면적을 다 계산해서 이 비교해 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더니 1670만 명이 모였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는 실제로 보면은 한 150만 명? 실제로 한 150만 명 정도는 모였던 것 같아요. 굉장한 숫자죠, 사실. 엄청난 숫자예요. 100만 명이 넘는 그 인구는 진짜 엄청난 인구인데, 주경기장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0만 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요. 10만 명 모여도. 근데 그거에 10배가 넘는 그 인원이, 15배가 넘는 인원이 모인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주경기장 15개를 채운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회계성회를 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회계성회를 열었는데, 거기는 이제 상암동에서 열었기 때문에 그때는 잠실 주경기장은 10만 명, 아예 그 필드까지 다 차면은 12만 명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상암동은 월드컵 경기장은 그 트랙이 없어요. 육상 트랙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은 그 축구 전용 경기장이기 때문에 육상 트랙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가 줄어들어가지고 꽉 차면은 7만 명이에요. 꽉 차면 7만 명인데, 그 7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3천 명 모였습니다. 네. 3천 명도 적은 인원은 아니지만, 우리 국가를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이 나라를 돌이켜야 되는데 3천 명은 너무 적은 수였던 거죠.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했고, 그때 우리가 정말 간청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오시게 된 그 사두 선교사님의 메시지 가운데 정말 뭘 회개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들을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그 위선과 거만과 교만과 자기 성취, 자기 만족, 그것을 이제 회개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너무 사실은 위선이 많아졌어요. 교만해졌고 거만해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이렇게 이룬 양 그렇게 뻐기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아주. 그래서 그 힘을 자랑하려고 국제 대회를 유치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WCC였죠. WCC는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애초에 WCC가 만들어질 때부터 공산주의의 그 세력의 영향력 가운데 만들어졌고, 그리고 카톨릭 자체는 회원으로 들어와 있지도 않은데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요. WCC에. 그래서 카톨릭하고 연계되어서 아주 그 영향을 아주 심각하게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WCC 산하에 한국 그 교회연합회라고 하는 NCCK, 그 NCCK의 총무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넣긴 넣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모의 이름으로,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부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렇게 해요. 미친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목사입니까? 그 사람은 바알의 제사장이에요. 바알, 거짓 선지자죠. 그러한 사람이 총무를 맡고 있고, 그리고 이 WCC 그 대회들 가운데서는 공산주의가 희망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리고 초혼제를 하기도 해요. 혼을 달래야 된다고. WCC가 아주 심각한 죄악입니다. 근데 그거를 7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거를 부산에서 2013년도에 유치를 한 거죠. 사실은 한반도가 6.25의 전쟁의 위협 가운데 정말 이 대한민국이 완전 소멸될 위기까지 갔었죠. 그때 낙동강까지 밀려가 가지고 거기서 방어선을 치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부산을 임시수도로 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 부산의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것을, 환란을 면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 부산을 더럽히려고 한 거예요. 부산에서 딱 열린 거죠, 그게 WCC가. 그래서 부산을 일부러 한 겁니다, 마귀가. 왜냐하면 그 진지를 더럽혀버리면은 이제 완전히 이 한반도를 다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교회 때문에 이 한반도를 적화하는 거를 6.25 때 못했었는데, 교회가 기도하면서 이거를 막았었는데, 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특별히 그 방어 진지가 되었던 부산에서, 그 낙동강 이남에서 그 음란의 잔치가 열리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아주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계략을 꾸민 거죠. 이거 가담한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 정말 깊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는 뭐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간에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기회는 열려 있지만, 사실 그걸 중심에서 가담한 사람들이 돌이키기란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거에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그가 주의 종된 것을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증거하시고서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 거짓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다 치게 하시죠. 결국엔 그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 전까지 돌이키는 사람은 살 것이니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칼이 임해요. 사실 올해 가운데 사두 선교사님한테 주님께서 주셨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사두 선교사님이 모든 걸 아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깊은 단계로 나아가셔서 많은 것들을 주님께 친밀한 가운데 받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죠. 그 스피커가 대단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받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사두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짓된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올해 심판하실 거다. 거짓된 사역자들을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그들이 설교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닌 거죠.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의 생각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아프리카에도 진짜 좀 크게 사역을 했던 사람 중에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칼이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이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는 그 음란에 참여한 사람들은 심판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그 운동을 지금 일으키셨는데, 사실 이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도 뭐 WCC와 같이 하지 않냐, WEA랑 같이 하지 않냐 하도 얘기하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어느 날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방송에서. 나 WCC랑 같이 안 한다. WEA도 저기 이영우 목사님이 한 거지 나는 아니다.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새로운 거 그냥 만들겠다. WCC 우리가 왜 하냐 그걸. WEA 왜 하냐. WEU를 만들겠다.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중심된 거. 진짜 그래서 10월 3일 날에는 우선은 정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운집한 가운데 기독교가 아예 중심이 돼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아주 크게 가졌죠. 그때 그랬을 때 이 영적으로 열려서 그런 것들을 파수한 그러한 그룹한테 하나님께서 사실은 뭐 거기에 호국 불교 총연합 뭐 이런 것도 같이 하고 뭐 나라 지키기 천주교 연합 이런 것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되게 이 그룹도 우려를 했던 거예요. 이게 또 이 섞여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막상 그 10월 3일이 되니까 그때 집회가 12시부터 있었는데 10시부터 벌써 천사들이 막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화문을 싹 청소해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계속 이어져 오면서 기독교의 중심을 더 드러내게 하십니다. 지금. 아멘. 그래서 그러한 집회 가운데 10월 9일 날 또 모였는데, 10월 9일 날 같은 경우에 그 10월 3일 날에 재판을 했죠. 국민 재판. 그래가지고 이제 문재인은 이제 탄핵됐고, 이제 모든 그 기관들은 이제 정중동 해라. 그래가지고 그런 선언이 있었는데, 그리고 9일 날이 저걸 했죠. 9일 날 있었고, 또 25일 날, 25일, 26일 이제 철야를 했는데, 그때 철야도 철야지만 철야가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서울 신앙 고백문을 정광 목사님이 선포했어요. 15개 항으로 된. 그게 뭐냐면은, 사실 이 과거부터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신앙의 그 여정이 이제 쭉 이어져 왔는데, 근데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고, 이것이 이제 끊어지고, 이런 것들이 중간에 생겼단 말이죠. 그것을 1517년에 이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이신칭이,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졌는데, 그 회복은 전체가 다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회복된 거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으로서 그대로 가자라는 것이 이제 회복되어진 가운데, 이제 청교도들이 그 이후에 일어났을 때 이제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성령의 움직임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나게 기독교가 부흥하게 하셨는데, 근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성령님을 무시해요. 현대 교회에 이렇게 성장하고 나니까 이 동력이 성령님이셨다는 것을 그냥 잊어버렸어요. 성령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서 한 건데, 이거를 그냥 한때의 유행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거를 오히려 터부시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를 오히려 무식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고상하게 기도하는 척 위선을 떨기 시작했어요.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세상 철학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사그라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세상 철학을 따라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큰 기구인 WCC를 유치하는 것에 목회자들이 앞장섰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배역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주 정말 반역을 한 겁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주님께서 방문하셔서 내가 이 나라 없애버리겠다 라고 진노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때 실제로 자기가 정말 죽을 고비로 들어갔었다. 근데 그때 그 WCC 반대 그런 연대가 일어나서 그 백스코를 둘러싸고서 그걸 반대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는데 그 죄악은 범해졌던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스스로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제 칼을 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때 그게 일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이 이렇게 들어서게 된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돌이켜라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돌이킬 그 기간이 충분히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는 하나님께서 문재인을 허락하신, 그 허용하신 그 때가 이제 마무리돼 가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엘리야와 같이 검을 빼든 사람들을 이제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검을 빼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져 가지고 기존의 교회들도 돌이켜라라고 해왔지만 안 돌이키는 가운데는 이제는 이것이 처단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처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을 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WCC 죄악을 우리도 회개해 왔고 많은 그 작은 무리들이 회개해 왔습니다. 근데 그것에 이 가담한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를 안 했죠. 그 사람들은 이제 끊어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주 처참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새로운 무리를 이미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존 거를 고쳐 쓰시는 걸 먼저 하길 원하시는데 아무리 돼도 안 들어요. 폐하시고 새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도 뭐 거짓된 것을 계속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덜어는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마지막이 불붙는 못에 던져지는 그 일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어떻게 같이 거기다 놓습니까? 정광 목사님이 서울 고백서를 그때 했을 때 그걸 선언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격동하신다. 이걸 너무 기뻐하신다. 저도 그걸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 선언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와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하늘로 올리셨다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성령님이 오늘날에도 역사하신다는 것. 사실 기존의 고백들과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은 청교도들의 고백들과 똑같지만 그 이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것을 더 이제 확실하게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때가 딱 그게 이제 기준이 내려온 겁니다. 기준이 내려온 거예요. 그것 가운데 설 사람과 안 설 사람, 이제는 그 기준이 분명해진 겁니다. 이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끊어지게 될 겁니다.
교회라는 그 가장을 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이제 새롭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는데, 지금 사실은 한반도의 이 변화의 과정 가운데 문재인 세력을 이제 정말 붕괴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으려고 하고, 사실은 의문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갑자기 죽어요. 뭔가 이렇게 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근본적인 걸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딱 죽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번에도 그 사전 그 불법 선거운동, 그 상대 당의 그 사람을 이제 직접 그거를 청와대에서 지시해 가지고 그거를 수사해라 라고 이제 하명을 내린 그러한 사건이 발각이 돼 가지고 그걸 수사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연계되어 있는 감찰반원, 그 감찰반원이 갑자기 그날 이제 조사받으러 나오려는 날이었는데 자살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걸 보면은요, 그냥 경찰선에서 아무 타살의 그런 흔적이 없고, 그래서 그냥 유족에게 인계했다, 끝나버려요. 부검이고 이런 거를 못하게 해요. 딱 넘어가 버려요. 이런 것이 너무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막 감춰 오려고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딱 그 막으려고 했는데,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저기서 뚝이 터져서 막 물이 넘쳐 나오듯이 그렇게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벌어지는 그러한 것을 이제 보는 그 우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문재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문재인이 끌어내려지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문재인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갑니다. 지금 문재인이 끌어내려지면 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몰라요. 그리고 그 도발 가운데 이제 북한은 이제 붕괴될 겁니다. 그것을 미국이 이제 끊어내게 될 건데, 그 도발이 어떤 도발일지, 그것이 얼마만큼의 규모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도발을 하면은 이 남한에도 피해가 생기거니와 저 북한 내부에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 변화의 과정 가운데 해를 입게 됩니다. 이제는 준비할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지금 저 중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라크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나눴었는데, 이라크의 그 소요가 계속 일어나면서 나중에 국제 그 도시화 될 거다, 이런 얘기 한번 나눴던 적이 있어요. 지금 이라크에서 소요가 계속 일어나서 이라크 총리가 사임을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라크 총리 사임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라크 총리를 비롯해서 그 배후에 이란이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란이 이 그 지금의 이라크 정부를 이제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저항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란은 러시아와 같이 서 있고, 지금은 러시아의 중재로 터키하고도 같이 지금 연계되어 있는데,
이란이 요즘에 계속 뭘 하냐면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이란과 사우디 사이에 그 해협에 유조선을 납포하거나 그 드론 공격으로 그 기름 저장고 석유 탱크를 막 공격해가지고 불을 내거나 지금 막 도발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란이. 그래서 요즘 나온 그 얘기 중에서 여기는 아직 그 스크랩을 못했는데 미국이 전쟁을 할 것인가 그냥 항복을 할 것인가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발에 그냥 꼬리를 내릴 것이냐 미국이 아니면은 지금 전쟁으로 들어가게 될 거냐 이런 거를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과 이제 같이 붙게 되면 이란 뒤에 지금 러시아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터키도 같이 거기 지금 붙었고 원래 친미로 있다가 이제 돌아섰어요. 러시아로. 그리고 중국도 같이 있죠. 거기 사실. 항상 뭐 시리아 사태나 뭐 미국에서 결의안을 내면은 항상 거부권을 러시아, 중국이 같이 행사해요. 얘네들이 같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을 사실은 미국이 손봐줘야 되는데 지금 시진핑이 최근에 저도 그거를 아직 못 봤는데 이 제목이 이렇게 떴더라고요. 어떤 그 시사 유튜브 채널에서 보니까 시진핑이 홍콩 다음은 한국이라 그런 말을 내비쳤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거기에 이제 짤막하게만 이렇게 요약된 게 뭐냐면 대국인 홍콩 다음엔 대국인 어떤 나라로 이제 그게 가게 될 거다. (2017년에) 3월에 사두 선교사님 오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나눠주신 게 커다란 용이 38선에 위치해가지고 앞발을 내밀어서 남한을 찍어가지고 북한에다 끌어붙이고 중국까지 끌어붙이려고 한다. 그거를 하려는 사람이 악한 자가 세워질 것이고 그가 세워지면 그거를 하려고 할 것이다. 악한 자가 서는 것까지는 우리가 봤어요. 지금 이거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말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대한 독수리가 그 큰 용을 잡아 처리를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우리 기도회 중에 나누고 선포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목사님 한 분이랑 이제 통화를 하다가 제가 그걸 그분하고 나눈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38선에 있는 용을 미국의 독수리가 처리할 거다. 저는 미국이라는 거는 그때 못 받았는데 미국의 독수리가 처리할 거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미국의 독수리였구나. 저는 이제 그냥 영의 어떤 그 일로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때는 그냥 선포하고 끝났었는데 이게 자연계에 그 영계의 일들이 자연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독수리로서 이렇게 잡아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중국이 사실은 그 용이죠. 중국이 그래서 중국이 이제 거대한 용인데 그것이 이제 북한을 통해서 이제 남한까지 이제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건데
그것을 잡아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이제 스크랩한 것 중에 여기 보면은 요즘에 백두산 폭발에 관한 영화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실제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전부터 얘기된 거예요. AD 960 몇 년인가에 대폭발이 있었는데 이 백두산이 1000년 정도마다 한 번씩 대폭발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막 자기 멋대로 눌러지네. 그래서 이게 근데 아주 그 남한까지 집어삼킬 정도로 그렇게 폭발하면 안 되죠. 근데 이 폭발이 사실 한편으로는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북한이 붕괴되면은 중국군이 내려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국군을 막으려면은 사실 이런 일들이 좀 있을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안 나오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 한반도에도 굉장히 그 다급한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그 수술 받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신 것이 이 나라들이 짐승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용이더라 이거죠. 근데 용이 이렇게 젖꼭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젖꼭지를 그 아래에 이제 동남아시아 그 나라들, 동남아시아 나라들 아세안이라 그러죠. 아세안 나라들이 빨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북한의 김정은은 큰 오랑우탄 같이 생겨가지고서는 거기서 꽉 하면은 남한의 조그만 그런 새끼 오랑우탄 같은 것들이 같이 깨끗거리더라는 거예요. 이 주사파더라는 거예요. 근데 남한에 빛이 임해 있다. 그래서 이 빛이 그 짐승들을 다 쳐내버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더라. 이걸 보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중국이 이 주변의 영향력을 그렇게 행사하고 있는데 북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아세안 나라들에 행사하고 있고, 근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계속하는 게 뭡니까? 미국과의 동맹은 계속해서 끊어가면서 중국과 계속해서 함께 가려고 하면서 그 연결을 직접 하면은 눈치가 보이니까 아세안 나라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세안 회의했었죠. 얼마 전에 한국 아세안, 그것도 부산에서 했어요. 김정은을 초청하려고 그 북으로부터 이제 목선 내려온 거에 타고 있던 그 사람 둘을 수갑 채우고 뭐 호승줄 묶고 뭐 얼굴 가리고 그래가지고서는 북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때가 초청장 보내놓고 그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초청장 보낸 것도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런데 김정은이 까발렸어요. 북한에서 초청장 보내준 건 고맙지만 내가 못 가겠다. 이런데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알 수 있는 거리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주사파 세력들이 지금 자기네들도 얼마 안 남은 줄 알아요. 지금
공수처법 어떻게든 통과시켜 가지고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면은 공수처법과 같은 법이 중국과 북한 같은 데뿐이 없어요. 그게 저기 북한 보위부 뭐 이런 그 세력이죠. 그리고 중국의 공안같이 그냥 가가지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사람들 막 잡아다가 그렇게 취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을 그냥 다 그렇게 맘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는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공수처법 해야 된다고 그것도 원래 이제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굳히게 하려고 들여놓은 그 조국이 이제 많은 것들을 터뜨리고 이제 함몰되게 됐는데 이 조국을 갖다가는 수호해야 된다는 사람은 제정신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그쪽 같은 세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더 이상 이 혜택을 보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북한 이송법, 북한 이주법을 만든다고 지금 너희들 북한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 왜 북한 좋으면서 왜 남한에 와가지고서는 기생충처럼 사냐 이거죠.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사실 좌파 영화인 줄 알았더니 좌파들을 까는 영화더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조국 이야기처럼 그 뭐죠? 그 졸업장, 뭐 표창장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위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미 이런 얘기를 알고 있지 않으면은 못 썼을 법한 그런 시나리오가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을 위한 영화인 줄 알았더니 좌파들을 까는 영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생충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 주사파들이. 왜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자기네들이 망치면서 그렇게 불법으로 지네들을 누릴 거는 불법으로 다 취해가서 다 돈 뒤에다 감추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 다 그냥 끌어다 앉히고 그래 놓고서는 그 우파 쪽에다가 그 자유 저 세력한테다가 다 전가시켜 놨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이 이제는 청산된 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부분 청산돼 가고 있고 이제 완전히 청산되는 것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게 여러 가지가 같이 엮어져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제 하나의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마약 조직들 소탕할 때 그렇게 하죠. 이쪽 점조직을 그냥 잡고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점조직 잡으면은 대가리는 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조직을 놔두면서 그걸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그래가지고서는 일망타진을 하죠. 딱. 얘네들이 하는 행태가 딱 그런 범죄 조직이 하는 행태예요. 지금 보면은 딱 범죄 조직이 하는 행태예요. 이런 범죄 조직을 옹호하는 사람은 그 범죄를 동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처벌됐을 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큰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로 이거를 앞장서서 하게 하신다는 거죠.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또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청와대 앞에 가서 기도해 보니까 저는 막 가가지고서는 뱀이 보이길래 뱀 쪼개지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딱 기도하고서는 이제 좀 앞에 이제 둘러보려고 가는데 우리 박재성 회사님이 여기 세 가지 영을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하나는 호랑이고, 하나는 뱀이고, 하나는 마녀라고. 호랑이는 저 북한의 영이죠. 북한과 연계된 영이죠. 그리고 뱀은 뭡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 그 조국과 같은 자들, 거짓 모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사람들 현혹하고, 그래서 이렇게 미혹하는 그러한 것들인데, 이것이 또한 미혹하는 것만 아니라 이세벨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조국이 그래서 기독교 손보겠다 했었죠. 근데 자기가 손봐줬죠. 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서는 음녀가 있어요. 마녀가 있어요. 마녀는 과거에 이러한 이 좌파 그룹의 대부죠. 아주 지금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니 그냥 보수의 사람들도 사람 자체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죽을 때 보니까 영적으로 마녀였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 술수를 이 땅 가운데 써놨던 거예요. 그 사람에 이어서 대통령 한 자도 그 영향력 하에서 그 대통령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끝나고서는 검찰 조사를 받으니까 자살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위로 가면 그 사람까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한테 가기 전에 이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의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 지금의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녀의 영이에요. 마녀의 영. 그러니까 지금 마녀의 영까지 꺾어버려야 돼요. 지금 뱀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았고, 지금 호랑이하고도 사실 지소미아를 파기하면서, 한일 정보협정을 파기하면서, 이게 일본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다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과 같이 연계된 한미일 동맹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삼각연대인데 그 중에 하나를 풀어버리면 이것이 해체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의도하고서는 지소미아를 파괴하려고 했던 거예요.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과거에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일본이 그걸 사과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 일본에 대한 또 그런 아픈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각을 세우는 거가 아니라 일본을 영적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아예 영적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오히려 일본을 가지고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에 쓰는 거죠. 지금 얘네들이 침입합니다. 보면 사실 이승만을 막 친일파로 몰고 막 얘네 좌파들이 그러는데, 이승만은 친일 세력을 청산을 했어요. 반민족 그 청산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친일 세력을 청산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는 친일 세력을 청산하는 것보다 지금 공산주의가 더 위협인 거예요. 보니까 친일 세력은 과거의 그 잘못을 물어가지고 지금 심판하는 거지만, 공산 세력은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부터 지금 막아서지 않으면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서는 국가보안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속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국가보안법을 만들어가지고
처리해내기 시작하는데 군대에서도 그렇게 많은 빨갱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속아내지 않았으면 6.25 때 총도 못 쏴보고서는 잡혔을 겁니다. 다. 우리나라 완전히 끝났을 거예요. 그거 다 속아냈기 때문에 6.25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이승만은 평생을 항일운동을 했고 오히려 미국한테도 각을 세웠던 게 일본하고 미국이 다시 손잡으려고 하니까 그거 따지면서 그거 막 반대하고 나서니까 미국이 오히려 이승만을 암살하려고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 이승만을 친일파로 그렇게 매도해버리고 오히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들어서고서는 거기에 요직을 맡은 사람이 다 친일파였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에는 그렇게 추종을 해요. 원래 이 북한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 친일파입니다. 보면 이게 그 매국의 그런 영이 그대로 이어져요. 보니까 항일운동을 공산권에서도 하긴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중에서도. 근데 나중에 공산주의로 들어간 것도 친일했던 것보다 또 이 공산주의로 사람들을 괴롭힌 게 더 악랄했어요. 사실은 친일은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공산주의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남을 죽인 거예요. 친일도 처벌받아야 되지만 공산주의는 그거 이상으로 악랄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북한이 오히려 친일의 잔재가 더 남아있고 이 남한에는 오히려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독립투사들로 이루어졌어요. 이 대한민국은. 주요 요직에는 독립투사들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직 안 세워져 있으니까 그때까지 하던 거를 그대로 한 것들이 있는 거죠. 관리하는 거를. 북한은 아예 요직에 친일파들이 앉았습니다. 이런 역사를 완전 날조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이러한 마녀, 정말 사람들을 혼미케 만들고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 놓은,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 저 북한에 대해서, 종북 세력에 대해서 막 온건적으로 사람들이 대하도록 이렇게 미혹해 한 그러한 미혹이 깨트려져야 돼요. 그 미혹이 깨트려져야 돼요. 이 공산주의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그런 마귀의 영입니다.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가 들어선 나라보다 들어선 나라마다 학살이 있었어요. 소련 3천만, 스탈린이 3천만 명을 죽였어요. 모태똥 1억 명 가까이 죽였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북한이 수백만 명을 죽였죠. 근데 이걸 어떻게 옹호적으로 봅니까? 이건 마녀가 한 거예요. 마녀. 이 마녀의 그 주술에서 벗어나도록, 이 마녀가 깨트려지도록 지난 8월 말에 이곳에서 그 예언적 부르심과 기름 부음 성에 사도 선교사님 동생분 그 스티븐 프랜시스 목사님 모셔서 했을 때 이 스티븐 목사님도 기도하시다가 이
여인의 영이 저 국회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것을 본다고 그거를 대적해야 된다. 지금 국회에 엄청난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실 좌파라고 하는 그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파라고 하는 쪽에서도 이 탄핵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보면은 거기에 온건하게 바라봐요. 그런 거를 옹호적으로 바라봐요. 그 사람들도 그게 지각이 있는 양 그렇게 자기네들도 속고 남들도 그렇게 속게 만들어요. 이 마녀의 영이 깨어져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마녀의 영이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 진리의 검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거짓의 그 진들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